아멘. 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시험이 끝나신 분들은 행복하실 거고, 또 시험이 이제 거의 끝나고 계신 분들, 또 시험이 남의 얘기신 분들도 또 행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행복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행복이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좋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런 행복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제 이 수요일에 모든 일을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오늘 여기 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내가 그 하나님께 그 기름 부음을 다시 한번 받아서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일까요? 예,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은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주님 만나셨는지 오늘 밤 만나고 가셔야 될지. 네, 여러분 오늘 꼭 만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항상 우리가 좋은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늘 좋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이 아니고 정말 주님 안에서 늘 정말 이 평안과 그 신뢰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은 바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가면서 쓴 그런 시라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황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상황이 아주 안 좋죠. 최악의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장 불행할 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시 행복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2편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예, 이때 다윗은 다른 걸 찾은 것이 아닙니다. 목마르게 갈급하였던 것이 그의 왕궁을 그리워한 것도 아니고 또한 그가 가장 신뢰하는 어떠한 사람을 그리워한 것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품을 가장 그리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정말 흔들어 놓기에 충분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나 낙심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품에는 생명이 있지, 하나님 품에는 행복이 있지, 거기에는 즐거움이 있지,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 다윗이 얘기하는 이 사슴이 무엇인지는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이 사슴은 보기에는 눈망울이 크고, 여기 사슴같이 생기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눈망울이 크고, 예, 그렇지만 아주 다혈질에다가 몸에 열도 많고,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이 타면 아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너무 목이 타면, 또 팔레스타인은 특별히 또 물도 원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냇물도 여기서는 시냇물이 굉장히 풍성하고 막 넘쳐나는 시냇물로 이렇게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물 한 모금을 먹지 못해서 열도 많고 성질도 아주 고약한 이 사슴이 막 소리를 꽥꽥 질러가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예. 나 목말라 죽겠다고 막 울부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이 바로 누구래요? 자기 자신이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목마른데 목이 말라서 그 사슴이 그 가뭄 가운데서 막 목이 타가지고 물 한 모금만 줘 하면서 꽥꽥거리는 그 모습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모금만 내 목을 축여줘서 내가 좀 그러면 숨을 쉴 수 있을 텐데, 내가 이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필요한 그 한 방울의 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성수에서 주님을 뵙는 것이 바로 그러한 거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는 다윗보다 못한 자들도 더 자신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다윗은 어떻게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실존을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사실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악인이라 할지라도, 불의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가 없이는 단 1분 1초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조차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대 절망에 빠진, 정말 지옥의 자식이라고 해도, 사실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정말 저는 지옥 자식이었거든요. 지옥이요, 늘 눈앞에 아른아른거렸어요. 왜냐면 맨날 죽고 싶은데 이 지옥 갈까 봐 못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지옥의 자식이 맞았어요. 내가 죽으면 분명히 지옥 갈 게 뻔하니까 못 죽고 그냥 생명을 그냥 연명을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근데 저는 이것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실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없는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주님이 없는데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없이 행복한 자나 주님이 없이 너무 힘들게 사는 자나 모두가 주님이 없이는 절대 절망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없이는 절대 절망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절대 희망으로 갑자기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숨도 쉬게 해주시고,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내 심장이 뛰고 내일 아침까지 내 심장이 뛸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도 내 심장이 뛰니까 나는 오늘 생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대 절망 가운데 있던 나, 그것이 바로 나의 실존, 주님이 없이는 내가 절대 절망이라는 걸 깨닫는 자들은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만이 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께 가야만 내가 호흡할 수 있고, 그분께 가야만 내가 숨 쉴 수 있고, 나에게 희망이 보이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분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한번 더 잘 살아보려고 저는 이렇게 주님을 찾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는 그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그거를 맛봤거든요. 완전 절대 절망의 삶을 그는 살아봤거든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봤거든요. 주님이 없는 삶은 저주받은 삶이고 버림받은 삶이고 소망이 정말 1도 없는 삶이라는 것을 그가 다 겪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아버지의 사람으로 삼아주셨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어요? 인생이 대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버림받은 자, 정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골리앗이 막 조롱합니다. 너희 그 여호와를 막 욕되게 해요. 다른 사람들은 욕되게 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은 피가 막 거꾸로 솟는 거예요. 왜요? 내 하나님을, 나의 삶을 역전시켜 주신, 나의 삶을 최고로 만들어 주신,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을 네가 감히 욕되게 해?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겠지만 승리를 주지 않고 내가 죽더라도 네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너에게 나간다 하면서 다윗이 담대하게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생명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슴에게 물이 생명인 것 같이 물이 없으면 사슴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고 나오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 살아야지. 내가 살아야지. 일단 내가 살고 그래 저들도 살려야지. 그래서 주님 앞으로 오늘 나온 저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넘치는 생명력으로 넘쳐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42편 우리 11절 말씀 11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이렇게 환경적으로 우겨쌈을 당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주님 안에서 어떠한 잘 풀리지 않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또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낙심되는 마음.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에 낙심하는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을 도우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편애가 없으세요. 편애가 없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단 한 사람을 찾습니다. 어떠한 사람이요?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요. 주님께 갈급한 사람. 주님이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사람.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자는 어떠한 자냐면 겸손한 자거든요. 온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한 사람은 자기 행동을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 잘 보이는 게 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잘 보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신학생도 많이 계신데 신학생 때 제가 늘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나는 주님께 이쁨 받으려고 그런다고. 저는 다른 사람들한테 이쁨 받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았지만 그렇게 막 관심이 없는데 단 하나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한테만은 진짜 이쁨 받고 싶다. 그런 욕심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기도실 가면 꼭 기도하다가 한번 둘러보는 거예요. 한번 둘러보고 이건 누가 이런 얘기했더니 막 저한테 실망했다고 막 그런 분도 계신데 그 기도실에서 제가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새벽 기도를 막 1시간은 막 냅다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잠깐 이렇게 눈을 들어서 봐요. 누가 남았나? 그럼 제 목표는 뭐예요? 저 사람 갈 때까지. 저 사람이 가고 마지막에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는 게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피치는 항상 높게 피치는 또 저 피치도 안 돼요. 또 잘 몰라가지고 지금 같으면 힘이 없어서도 그렇게 기도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힘이 딸려서 그렇게 기도를 못하는데 그때는 늘 이 가장 초고 피치로 부르짖는 그 피치로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도 안 나면 안 되니까 막 중간에 막 슬픈 생각하면서 막 쥐어짜면서 눈물 나면서 기도하면서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그 누구보다 울부짖으면서 눈물 한 방울이라도 내가 흘리고 가리라. 눈물 안 나는 날은 내가 눈물이 말랐구나.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재밌죠. 근데 그 정도로 그렇게 주님께 이쁨 받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정말 주님께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저는 주님의 팬입니다. 주님, 팬더믹을 일으켜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와, 아이돌들 여러분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막 표 사가지고요, 막 새벽까지 막 줄 있고요. 뭐 잘 보는 의사들도 그렇대요. 뭐 무슨 소아과 막 몇 개 소아과들마다 막 엄마 아빠가 막 저기 로테이션으로 막 해가면서 새벽부터 막 애 아프면 그렇게 막 줄을 서가지고 한대요. 하루 전날부터.
그런데 와, 우리 주님이 사실 여러분 이 땅의 그 어떤 아이돌보다, 이 땅의 그 어떤 명의보다 가장 멋진 분 아니시겠습니까? 진짜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분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진짜 우리는 그분의 팬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정말 그분께 푹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이 비늘이 벗겨지는 거. 그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우리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더 볼 수 있다면, 그분의 영화로움을 더 볼 수 있다면, 그분의 사랑을 내가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다면 누구도 그분께 팬이 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 팬이 되신 줄 믿습니다. 네. 누가 팬클럽 회장을 하실 겁니까? 네, 우리 권사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와, 팬 중에 최고의 팬이 내가 되겠다. 정말 주님께 최고 예쁨을 받는 자,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저는 다윗이 그러한 자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늘 그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침노한, 늘 그 신앙의 그 갈급함의 빛이, 그 울부짖음의 빛이 항상 주님을 향한 그러한 간절함의 빛을 항상 유지하려고 그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는 진짜 완전히 그냥 다윗 집안은 다 망한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조롱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범죄에서 쫓겨가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갈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도 이렇게 교회들을 보면서 어떤 이제 목사님들을 봅니다. 어떤 목사님들을 보는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막 옷을 벗은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쫓겨난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또 목회 잘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다윗이 생각났어요. 그래, 저분들도 이 땅의 다윗이구나. 근데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드러나지 않은 죄인일 뿐이지 주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보면서 그래, 그럼 뭐가 중요할까? 우리가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떠한 순간에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올 수 있는, 다시 갈급함의 원점으로, 다시 내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쫓겨나거나 아니면 버림당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더 숨고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도 그렇게 낙인을 찍어서 그렇게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얼굴에 철판을 깐 것과 같이 다시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믿음을 시작하고. 무엇이 낫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100배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낙심하게 하려고 해요. 절망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불안에 떨게 해서 다시 시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너는 그 자리에 계속 그렇게 쭈그려 있어. 넌 다시 일어나지 말고 계속 거기 있으라고 자꾸 우리를 짓밟습니다. 우리를 참소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더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사임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치마폭에 묻은 얼룩에다가 뭘 했어요? 그림을 그렸어요. 네? 그림을 그려서 그거는 세상에 없는 가장 멋진 치마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이집트에 완전히 감옥으로 막 노예로 막 팔려가가지고 어두운 곳으로만 갔어요. 그때 요셉이 낙심했다면, 그때 요셉이 그게 자신의 신세라고 착각했다면 요셉은 끝났을 거예요. 요셉이 끝날 뻔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예로 팔려갔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보디발의 아내한테 또 고소당했을 때 얼마나 많았어요. 자신을 포기할 만한 기회가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어떠한 순간에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꿈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내 꿈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의 꿈대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다 살리시고 열방도 다 살리실 거야. 여러분, 다른 것이 힘이 아니고 믿음이 힘입니다. 믿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이 더 우겨쌈을 당할수록 믿음은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어디서 창조하셨습니까? 무에서 창조하셨어요. 흑암 가운데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빛이시기 때문에 어디서 더 빛을 발하세요? 어둠 속에서 더 빛이 발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는 또는 모자란 것 같기도 하고 내 힘으로 너무 연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하기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별로 필요가 없으세요. 예. 요셉 같은 사람. 어디다 넣어놔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생명줄처럼 붙드는 사람. 감옥 속에서도 꿈꾸는 사람.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꿈꾸는 꿈들이 있다면 이제는 입으로 말씀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 선포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나는 강건해졌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열방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가문은 축복의 가문이 되었습니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세계 최고의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이것은 절대 거짓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특별한 자들만 사용하기로 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을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근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식이 열 자식이 있는데 뭐라세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60억 인구가 있는데요. 60억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으실까요? 한 손가락도 없으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60억 인구가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 내 안에 오신 그 성령님과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 안에 우리 주님께서 아시죠? 아버지, 제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는데 아버지, 그것들이 막힐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늘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하고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그 다윗이 성소를 떠나며 성소를 등지고 아버지, 내가 그 성소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다면 그렇게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성소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더 주님께 목마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목마름을,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